시편 145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은 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는데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합시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합시다. 사실 우리 성도들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신실하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소원을 이뤄 주시고 악인들은 멸망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제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제자가 못 됐어요. 그 기준이 뭘까?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 제자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나 제자 되겠다고 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직장 들어가는 거고 아무나 대학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대학 들어갈 때 왜 시험 봅니까? 그 대학에 적합한 사람을 뽑으려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직장 갈 때 면접 봅니다. 면접 이렇게 쫙 보는데 자기 직장에 어울리는 사람, 적합한 사람을 뽑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명동에 나갔어요. 명동에 나가서 이제 점심에 칼국수를 먹으려고 부교육자들하고 명동에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저 20대 중후반에 아주 새파란 젊은이들이요, 한 20명이 쭉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뭐 때로 몰려다녀. 한 20명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명동 성당 앞에서요, 그 한 20여 명이 일렬로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왜 저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먹을 탁 치더니요, 딱 코롱코롱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못 알아들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코롱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야. 코롱의 신입사원, 하여튼 세상에서 코롱이 제일 좋대.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근데 하여튼 코롱이 제일 좋대요.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왜 그러냐? 자기네들이 그 회사에 적합한 사람임을 만천하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 적합한 사람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사람 돼야 돼요. 다윗이 왜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잘못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들 그렇게 얘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제가 읽은 성경을,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내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 공평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어. 나는 하나님은 공평치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매우 불공평한 분이에요. 그 왜 그러냐? 아니, 야곱하고 에서 한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노라. 아니 공평한 분은 형이 됐든 동생이 됐든 다 사랑하셔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도요 우리 전문용어로 편해좀 하시는 거예요. 이 다 골고루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편해하시면 예수님은 그럼 공평하시냐? 난 예수님 별로 공평치 않다고 난 늘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12명이에요. 12명인데 예수님 제자 12명을 우리 주님께서 항상 어디서나 다 똑같이 데리고 어디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만 특별히 데리고 다니신 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변화산에도 데려가고요. 기적을 베풀 때도 데려가고.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참 좋아하시고 아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상당히 확신이 줄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 다 우리의 바람이고요. 우리의 정말 간절한 소원인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은 3명이에요. 주로 그 사람들에게 일 맡기고 주로 그 사람들 끌고 다니고 먹을 것도 주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안에도요. 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맞아요. 맞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건 몇 프로냐? 25% 같아. 12명 중에 3명 그러니까 25%. 그러니까 요 앞에 성가대 4명 쫙 앉으셨네 앞에. 그 중에 1명은 특별히 사랑하고 3명은 그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고 사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냐? 나는 25% 안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25%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25% 안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우리 예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물가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말이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그 말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100%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냥 말 데리고 가서 물가로 가면요. 사실 말이 목 마르지 않으면 물 안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한테 물을 먹이려고 작정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말을 키우는 말주라면요. 나는 그날 아침 말 여물에다가 소금 좀 칩니다. 여물 쫙 끓일 때 소금 쫙 쳐가지고요. 이 말이 목마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지고 물가 데려가면 지가 물을 안 먹겠습니까? 그래도 물을 안 먹으면요. 그 운동장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경마같이 말이죠. 말을 많이 해가지고 10바퀴 20바퀴 해서 땀 뻘뻘 흘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갈증나게 만들어서 데리고 가면 지가 물을 안 먹겠어요? 물을 먹지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물을 먹이고 싶으면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려면 예수님 마음에 꼭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건 정한 법칙이에요. 직장에서도요 보면요. 진짜 사장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시절 오면 권고사직합니다. 난 적어도 우리 강북 제1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절에 권고사직시키는 영혼은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되고자 했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 세 종류의 사람, 제자가 될 수 없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십자가 질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 듣고요, 그 사람 제자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 직업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 직업이 나오는데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우리가 보면 뭐 서기관이 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한 300만이라고 놓고 볼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0.1%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서기관이 총 몇 명이었냐면 6천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파워 엘리트 그룹이에요. 그런데 6천 명 안에 드는 거 가지고 마음이 들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10명 안에 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영의정 같은 사람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난 어디든지 간다. 그 사람은요 예수 통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고생하기 싫었어요. 고난받기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어떻게 사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냐?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제자가 될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갑니다. 방지일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103살로 소천하셨어요. 정진홍 교수, 그 성균관대 교수가 쓴 사람 공부라는 책을 읽어보면 말이에요, 그 방지일 목사 일가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1년에 한 번씩 미국의 어떤 호텔을 빌려, 아주 호텔을 거의 통째로 빌린대요. 그 호텔을 빌려가지고 가족 축제, 가족 부흥회를 한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다 글로 모아가지고요, 부흥회도 하고, 거기 목사도 있고, 뭐, 그 다음에 판사, 의사, 하여튼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부흥회하고,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나 우리 강북제일의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인생, 그런 아름다운 가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간과하고 있냐? 이 방지일 목사님이요 젊었을 때 중국에서 고생을 하면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선교하고 나중에는 공산주의자들한테 핍박당하고 그런 거는 하나도 몰라요.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그냥 눈여겨보고서 야 진짜 멋있구나,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 없습니다. 가끔 청년 중에 신학교 가겠다고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저를 찾아온 그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부분은 되돌려 보냅니다. 왜 되돌려 보내냐? 넌 왜 신학교 갈래? 그러면 말이죠,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부분 뭐냐? 목사님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 강대 나와가지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저 밑에서 보면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 중에 일각이에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고 얼마나 인생의 짐이 무거운지는
전혀 모르고 신학교 가서 나중에 목사 되면 진짜 박수 받고 존경받고 그러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래도 신학교 갈래? 그러면요 10명 중에 9명은 되돌아가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니 십자가 질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고요 그 제자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제자 후보생은 말이죠 설익은 제자였어요. 설익은 제자여서 뭐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 화려하고 박수받고 존경받고 기적을 행하고 그것만 보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획 하고 도망갔습니다. 낭만적으로 신앙생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눈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될 결심을 하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왔느냐? 우선순위가 무엇을 위에다 두고 무엇을 아래에다 둬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부탁을 했어요. 뭐냐?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평신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아버지 장사도 못 지냅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권면한 사람이에요. 너 내 제자가 되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되냐? 나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지금 장례 치르는 현장에 가서 너 제자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친구, 이 사람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아요. 연로하시고 2년 후에 돌아가실지 3년 후에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이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 제자 되는 거하고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 잘 치러드려야 돼요. 또 추석이 되고 뭐 설날 되면 가서 부모님께 인사도 하고 용돈도 드려야 돼요. 기독교가 그걸 안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무엇을 얘기냐?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냐? 아버지 장례 중요하지요. 어머니 섬기고 봉양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나로 먼저 아버지에게 가서 장례 치르고 오게 하소서요. 거기 나로 먼저라고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만 헬라어로 모이 프로톤이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그 프로톤에서 프론트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요? 이 사람에게 인생 마음속에 first는 뭐냐? 가정이에요. 이 사람에게 first는 뭐냐? 세상 일이에요. 이 사람에게 first는 뭐냐? 체면이에요.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은 세컨드고 서드고 라스트예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first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first가 되고 예수님이 first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 랭킹 1위로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first로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first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first인가? 우리 예수님이 랭킹 2위가 되고 3위가 되고 4위가 되면요 우리 영혼이 죽은 자가 돼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YMCA 건물을 처음으로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면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이 와나메이커가 어떤 사람이냐? 백화점 왕으로 유명해요. 아마 백화점을 만들어 가지고
경영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와나 메이커가 백화점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진짜 많은 부를 쌓았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YMCA 건물도 줘줬어요. 지금은 새로운 건물들이지만. 그런데 해리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최신부 장관을 누구로 할까요? 존 와나메이커한테 부탁했어요. 와나메이커 씨, 미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최신부 장관, 당신의 그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이용해서 최신부 장관 좀 해주십시오. 나나 여러분 대부분 이게 웬 떡이야 그리고 그냥 아멘 그리고 받을지 몰랐는데 이 사람 뭐냐면 안 됩니다. 아니 이 중차대한 장관직을 맡기는데 왜 거절하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장관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 난 장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리슨 대통령이 뭐냐? 그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장관하고 토요일날 고향에 내려가서 주일날 그 어린 생명들 가르치다가 되돌아와서 월요일부터 다시 장관하면 되지 않느냐? 당신 장관 그만둘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 계속하게 해줄 테니까 제발 장관 되라. 그 사람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했어요. 참 지나가고 이제 이 사람이 최신부 장관에서 이렇게 이제 은퇴할 때쯤 됐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최신부 장관이 중요합니까? 교회학교 교사가 중요합니까? 그때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교회학교 교사가 중요합니다. 왜 교회학교 교사가 중요하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교회학교 교사는 내 본업으로 알고 있고 최신부 장관은 3년 하다가 그만둘 수 있고 5년 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부업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본업에 충실한 게 맞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제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본업으로 생각하는 와나메이커 같은 신앙을 나와 여러분이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손에 쟁기를 쥐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일 맡겨주셨으면 후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역에 집중하는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가족에 가서 작별하고 오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세상 것들을 너무 중요시 여겨가지고요. 이 갈 길을 제대로 갈팡질팡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뭘로 유명했느냐?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목사님. 교회에서 말이죠. 이 광고를 하고 공포를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포를 해요. 그러다가 집에 가가지고 돌아오면 그 정책이 샥 바뀝니다. 그 처음에는 왜 그런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에 가서 사모님 말씀만 들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사실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가족이 뭘 가지고 있냐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뭐 제자가 돼. 그냥 집안일이나 열심히 해. 그러면요. 집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전 제자 못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반대합니다. 우리 형님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제자 안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누구랑 논의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평생 똑바로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 감독이 있어요. 그 야구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 김성근 감독이에요. 이 사람이 책도 쓰고 인생의 슬로건, 그 인생의 그 표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일구이무예요.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모릅니다. 한 가지만 알아요. 이 사람은 나는 평생 야구만 하겠다. 야구만. 나이 70이 넘어도 야구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야구 잘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투수들을 조련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다음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손에는 요 공 하나밖에 없다. 1구, 2무, 두 번째 공은 없다고 생각하고 던져라. 그래야 훌륭한 투수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제 방에 말이죠. 어린애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제 방에다가 뭘 놔두냐면요. 사탕하고 그 다음에 과자도 넣고 그래요. 한 3살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요. 제 방에 가면 먹을 거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주 찾아옵니다. 오면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합니다. 사탕을 딱 줘요. 그러면 딱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뭘 주냐면 과자를 딱 주면 딱 받아요. 그때 마지막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지갑을 딱 열어서 1,000원짜리를 딱 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지고 저 1,000원을 받고 싶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진짜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애들이 진짜 헤매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 같으면 머리가 좋고 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한 손에 하고 또 받을 수 있겠지만 애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손에 사탕, 한 손에 과자, 저 1,000원은 마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이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똑바로 목표를 향해서 가지 못하냐? 이 양손에 세상 떡을 움켜쥐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제시한 사역의 길을 잘 가야 진짜 복 받고 은혜 받는다는 거 아는데 이 세상 떡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 세상의 축복을 못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요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질까? 우리 이걸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 거를 좀 내려놓고 주님이 제시하는 그 사명의 길을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고 똑바로 가서 진짜 방지일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소나기처럼 내려주시고 축복을 진짜 장대비같이 내려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축복으로 영광으로 그리고 기독교 명문가정으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십자가질 각오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철저하게 올바로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주의 그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